예, 반갑습니다. 제가 좀 약간 목이 좀 가려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좀 목이 풀리고 있는 중이라는 걸 제가 좀 느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의 애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 다윗의 애통의 이야기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애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적이 죽은 죽음이기에 뭔가 속이 시원하고 편안한 모습이 될 수가 있을 터인데, 다윗은 마음에 슬퍼하고 금식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죽었어요. 대적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의 죽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기가 사라진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다윗은 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백성으로서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우리가 만들고 있다면 이것이 다윗의 애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애통의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 거죠. 오늘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신분도 중요하지만 이 신분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다윗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는 아직 시글락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다윗이 있기를 원했던 장소는 가나안 땅이죠.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결국 가나안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지경으로 들어가 시글락을 안식처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의 피난처를 우리가 찾고 그 피난처를 우리의 안식처로 삼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시글락을 불태워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고 있던 이 시글락을 불태워 버리시고 다윗이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울 때문에 두려워 못 올라가지요. 이제 하나님은 사울마저 제거하심으로 이제는 다윗이 가나안 땅으로 유다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알고 있어요. 오래전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광야로 올라가라, 유다에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제가 유다로 올라가야 될까요?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어요. 분명히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시글락을 불태우고 사울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유다로 올라가라고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유다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유다로 올라갈 때가 맞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대답을 하시죠. 유다에 많은 성읍이 있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유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응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인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인생의 어떤 길들을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응답이 아니었었던 모양이야, 내가 좀 착각했었던 모양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일들을 어려워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많은 분들은
자신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 좀 들어주시죠. 많은 사람들은 그 소원이 이 세상의 욕구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리며 나아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세상적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응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할 때 가차없이 우리를 막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업의 문을 막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그 막으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시고, 왜 우리를 막고 계시는가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고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오셔서 하나님, 내 마음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이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병원을 갔어요. 한 아이가 아파서 이제 누워있는데 신방을 가요. 엄마가 이제 병간도를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죠. 아이가 다 컸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그렇게 자신을 섬겨주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볼 때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취를 합니다. 수술 받으려면 마취해야 되잖아요. 뭔가 두려움이 찾아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간 같지만 오히려 이것이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다시 세워지게 되고, 이런 영적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움직여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을 때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습이 이 땅에서는요, 십자가로 가는 응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인생으로 이 땅에서 나타날 때 영원한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의 왕. 자,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곳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의 시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가나안 중에서도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어요. 세상에서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들어갔던 지역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중에서도 특별히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의 삶의 근거지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그 땅에 어떤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자기 집을 짓지 않고 늘 장막의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준비한 곳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자기의 영적인 기초를 삼으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다가,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의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정말 헤브론을 차지하면서 이 땅의 헤브론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눈은 이 세상을 향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헤브론의 소중함을 깨닫고 헤브론을 차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믿음의 사람들은 이 헤브론을 차지하기를 소망했던 것이고,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할 때에 이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이 땅을 차지하려면 그들을 다 몰아내고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모두가 두려워 아무도 이 땅을 가지지 않으려고 할 때에 갈렙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면서 헤브론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헤브론, 남방 이 땅들을 차지하는 이야기, 땅덩어리는 넓지만
척박한 땅에, 그 척박한 땅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땅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그 영적 헤브론에 올라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헤브론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이게 헤브론 안에 거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지어 함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 헤브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곳에서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되느냐? 이곳은 우리의 육이 묻힐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진짜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만이 이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이 속상할 때 헤브론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지쳐 있을 때 헤브론을 멀리해요.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헤브론을 멀리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미운 사람이 있다고 헤브론을 멀리해요. 여러분, 이 헤브론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장소인데, 나와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헤브론을 멀리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빼앗겨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헤브론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적으로는 예수 안에 거하고 육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왕으로 삼았더라, 왕으로 삼았더라, 이 이야기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헤브론을 차지한 다윗이 유다 백성들로부터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지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기가 여전히 그 권력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2장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있고 사람이 세우는 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진짜 왕인 거죠. 결국 어떤 모습이 되는 건가요? 이 다윗의 집이,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가 아니라, 약하여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다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는 소년 목동이었을 때에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줘요. 하지만 이때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쫓기는 신세가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다에서 이렇게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한 번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한 번에 이 일들을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목동의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파들이 이제 다윗에게 나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성경을 보면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주의를 놓쳐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12아들 중에서 이 장자권을 소유할 만한 일을 감당했던 인물은 요셉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할 적에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의 몫을 분배받음으로써 장자의 복을 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봤더니 유다를 통하여 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말을 가진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잘난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는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요셉을 오히려 노예로 팔아먹었던 사람이고요, 자기 형제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말을 보내어서 이 유다를 고쳐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유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유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되어지는데, 성막이 세워지고 각 진들이 세워질 때 항상 유다가 중심이 되어지고, 움직일 때에도 해 뜨는 곳에도 늘 유다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요, 결국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의 왕들은 결국 이 남쪽의 유다 다윗의 집을 배반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북쪽 10지파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남쪽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안에 있었던 다윗의 집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윗의 집도 망하는 것 같지만 포로기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이 다윗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하늘의 왕으로 우리를 세운대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유다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붓고 여러분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들여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져 있다니까요. 우리를 이제는 헤브론으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시글락에서, 블레셋 땅에서,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내가 좀 성공한 자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유다 헤브론의 유다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시시한 것으로 여기고 자꾸 내 욕심만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주권적 계획은요, 창세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근데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돼요. 그 땅을 다스리라 이야기했을 때 그 다스림 속에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사단의 세력도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터전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2장 4절 하반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기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볼 적에는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원수된 관계였었잖아요. 근데 그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은근슬쩍 얘는 우리 편이고 쟤는 저쪽 편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게 지금 녹화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 좀 부정적인 예를 쓰는 게 되게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이제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 오지랖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좀 불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저한테 잘하는 척 하면서 알고 보면 이 장로님한테는 떡도 사다 주고 또 뭐 때마다 어떨 때마다 계속 만난 것을 사다 줘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주는 게 잘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지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누가 맨날 이 집 가가지고 뭐 사다 주고 뭐 해주고 그 이제 이 사람 목사님 편 아니고 이쪽 편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 좀 이렇게 하세요,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 그죠?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은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서로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본질적인 복음을 선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떤 분은 여전히 너무나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너 아직도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포용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서, 하지만 우리가 더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포용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요, 물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의 어떤 목회 방향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진보적인 목사님이 해석하는 내용하고 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해석을 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복음적인 해석만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제 신학교 동기들은 저를 보면 깜짝 놀라요. 제가 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뭐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할 때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가 막 논쟁을 벌인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칼 바르트가 썩어 빠진 사람이다, 에밀 브루너가 더 인간적이고 더 인본주의적이고 더 우리에게 맞는 것 아니냐, 신학은 인간학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떠들었던 인물이 김근수 목사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늘의 세계와 복음의 본질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이 부분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거구나, 이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 중에 목회하는 분들 중에 지금 그런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욕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근수야, 너 멋지다. 아니, 김 목사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근수야, 너 멋지다. 근데 제가 굉장히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때 저를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이제 동기 목회자들, 제가 나온 신학교가 좀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리버럴하고 또 이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신학적 깊이는 엄청난데 그것을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면들이 강한 거죠. 하지만 그들의 설교를 저도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또 나름대로 은혜도 받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지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기 감정으로 이 내용을 처리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품어내며 축복하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대가 좀 있다 보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늘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성교회는 여성교회 나름대로,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나름대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뭔가
가정이 하나가 되자, 교회가 하나가 되자, 모든 것이 하나가 되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됨의 본질이요, 인본주의 연합이 아니라 신본주의 연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서로를 품고 하나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